준비되었으므로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허리를 세우시고, 흥준이 허리 딱 세워서, 그렇죠? 항상 뒷자리 비워놓으셔야 됩니다. 좀 앞으로 당기십시오. 자, 우리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셨어요? 안 평안하신 분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에 안기는 여러분이 복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자, 박수를 크게 치는 거예요. 하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높은 가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 한 번 더 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높은 가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아멘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며 믿으십니까? 주의 은혜가 충만하네.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치 않으신대요. 아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아멘.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힘차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목소리로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주의 은혜의 보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걸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모든 예배 가운데 사탄막이 일절탐타지 아니하고 또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 지탄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일에 대해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종교인으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고통받고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혼탁하고 혼미한 이 시대에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임재와 마음을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주님을 부르는 그 열정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들의 가슴에 전해져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제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이름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영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나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윤혜진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또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우리 두 손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감사의 예물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리는 10의 1조, 또한 우리가 이 필리핀 땅에 살면서 또한 우리 필리핀 장학생들을 위하여 드리는 귀한 선교의 예물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되 특별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부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드리지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이 먼저 주의 주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릴 원하옵는 것은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 우리 특별히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대하여 하나님 믿고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 선한 손길이 하나님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선한 손길을 하나님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들어 하나님 벌어지는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만 하여도 하나님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기도는 하였지만 하나님 우리 피부로 와닿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자 온 세계가 하나님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문지방을 넘어 하나님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따로 떨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서로 알고 하나님 열방을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세계 열방의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하나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이를 위하여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즐거움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딸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또한 들으시고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의 삶이 날마다 주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기도문이 예. 여기 있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또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축복과 위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날마다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한 주간 잘 이겨내심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또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한 주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사랑 축복 많이 받아서 그 축복이 자녀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친구 내 친지라 할지라도 믿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운 짐들,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힘입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기죽지 마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2주 전에 한국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가서 갈 때에 한 달란트 잔치를 마치고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아침 기도회를 하지 못하고 갈 정도로 몸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이러다가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힘 주셔서 한국에 은혜 가운데 도착하였고 건강진단 다 잘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내시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내시경이었습니다. 한 12일 정도 가는데 내시경 한다고 앞에 3일을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안 그래도 몸이 축났는데 날짜를 다른 날짜로 이렇게 이동하거나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들이 다급하고 그리고 이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사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약이 많이 잡혀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말같이 만우절날 4월 1일 날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그리고 용종도 하나 뗐습니다. 뭐 뒤에 보니까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났는데 은혜 가운데 약도 받고 또 검사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번 6월 달에 서울의 해성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 실무자들과 만나게도 되었고 또 두란노 어머니 학교의 관계자들과 함께 만나서 오는 10월 달 혹은 11월 달에 이 필리핀에 와서 우리 어머니 학교를 우리 행복한 교회 중심으로 또한 필리핀 성도들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필리핀 분들만 하지 아니하고 우리 행복한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한인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서 2번 정도를 조금 일정들이 조금 빡빡하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서로 우리가 감당할 부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감당해 주실 부분도 있어서 모쪼록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하루 서울에 일찍 올라가서 하루는 이 두란노에서 하고 있는 어머니 학교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하는데 그 8시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회장님 집에서 잤기 때문에 그곳에서 같이 아침부터 일찍 방문하여서 준비 과정부터 함께 동참하라 했는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런 이 부분들을 함께 누리고 위로받고 또 나름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는 하지 못하고 아마 12명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텀에 12명에서 20명 정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또 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이제 9장인데 히브리서 9장을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한 번을 하고요. 다음 주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면서 중간 이제까지 8장까지 했던 내용들을 함께 잠깐 중간 점검을 하고 9장에 함께 이어서 이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10장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총 13장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구약의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그러기 전에 앞서서 우리 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9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성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소에 대한 모형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야 했고 그리고 그 광야로 통하여서 가나안으로 오는 그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죠. 성전을 이 사막 한가운데서 짓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한 이동을 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성막으로 이 성전을 대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포터블 선풍기처럼 우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이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성전을 짓게 된 바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열심이었습니다. 나는 이렇듯 궁전에 살고 궁전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의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광야 때와 마찬가지로 천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그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인 솔로몬의 때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7년의 대공사 기간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처음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짓는 것을 여러분 반대를 하셨습니다. 성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많은 교회의 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에 있는 교회의 형태들도 있고요. 자그마한 시골에 있는 아담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대도시에 아주 크게 여러분 빌딩처럼 쏟아 있는 그러한 건물로서의 여러분 교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부를 때 성전이라고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두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3장 말씀에 여러분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짓기를 원하지 않으셨는가? 혹 생각하기를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이전에는 성막의 형태로 이동하는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는 곳이라면 성막이 함께 이동하고 그 성막이 이동하는 곳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예배는 이 성전 안에서만 드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도 성전이 있으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은 아니고 오직 성전은 예루살렘만 있으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헷갈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건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저기에서는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데 내가 헷갈려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잘 몰라서 내가 예배를 지금까지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방황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5을 두고도 여러분 여전히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갈 때처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준비와 마음의 자세만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예배에 필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야.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것은 2가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구약에 다듬지 않는 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듬지 않는 돌로 예배를 드리라. 승원아, 이제 너랑 나랑 볼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 혹시 어머니는 여기 계속 계시나 여기에? 그러면 한 번씩 보기 위해서 올 수도 있겠구나. 자, 그래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번 대답을 해보자. 다듬지 않은 돌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가 한번 대답을 해줄까? 다듬지 않는 돌로 예배를 드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확실히 콩나물이 자라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물을 붓다 보면 뭡니까?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라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로 예배를 드려야 누차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성막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돌을 쌓아서 그곳에다가 여러분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양과 또는 염소를 데려다가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드렸느냐면 다듬지 않는 돌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돌을 다듬고 그리고 또한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직장이면 직장, 학교에 있으면 학교,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는 교회, 또한 가정에서는 가정, 어느 곳에든지 너희들이 다듬지 않는 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신령과 진정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다산 신령과 진정이 뭐니?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다듬지 않은 돌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은 무엇이니? 쉽게 풀이해봐. 진실,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아멘.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는 여러분 2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충분히 여러분 자고 오는 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상들을 여러분 깔끔하게 정리하고 주일 예배를 다시 리셋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열심을 가지는 일이죠. 그런데 이 열심이 중요한데 그러나 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느냐 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분을 모시는 것 가운데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진리를 모시고 우리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바로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신령과 진정을 환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교회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진짜 교회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예배를 우리가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교회 이 성전 여기 안에만 계신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것을 이제는 뭡니까? 탈피하고 우리가 가는 곳 그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곧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의 문지방을 넘어 밖으로 나아가는 즉시 뭡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는 여러분 생각할 수 없었던 다툼과 분쟁들, 시기와 질투들이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여러분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곧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들, 가정과 일터, 학교 그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바로 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막에 여러분 문이 총 전체 면적의 절반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50규빗 따지고 보면 25m 정도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여기서 저기까지가 25m입니다. 감사합니다. 25m가 거리가 되어지는데 이 25m의 거리 가운데서 길이 가운데서 절반이 여러분 문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유일하게 저곳 동쪽으로 난 문 하나뿐인데 그곳에 절반의 크기가 여러분 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빈아, 무슨 말일까? 너 교회 우리 들어올 때 조그마한 문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죠? 이제 다음에 언젠가 저 벽을 치고 나면 확 큰 문을 만들 생각입니다. 차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크다는 말은 뭐입니까? 아무나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크게 활짝 열려져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폐쇄되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자격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미리 먼저 온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나중에 오는 사람들 향하여서 여러분 일종의 나름대로 잣대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왜 왔지? 라고 하면서 일종의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러분 닫고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여러분 문을 크게 열어주셨다는 것은 누구든지 아무나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먼저 앞쪽에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이 그곳 가운데 여러분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태우는 곳이에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그 가운데서도, 그 호흡 가운데서도 끊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향하여 창으로, 그리고 못 박는 저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인영아, 누군가 인영이에게 바늘로 콕 찌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뒤에서 바늘로 콕콕콕콕 찔러요.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얼마나 기분이 나쁠지 몰라요. 그런데 바늘이 아니고 콕콕 찌르는 것이 아니라 바늘을 쑥 집어넣는 거예요. 원수입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늘도 아니고 못을 여러분 손바닥에다가 여러분 박고 발에 박는다는 것은 이건 나와 뭐가 하자는 것입니까? 원수가 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죄를 그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례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이 사람의 피를 내게로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하며 손을 씻으면서 애써 여러분 예수님의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에 있어서 애써 자신의 변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몰라서 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미시고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번제단이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여러분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여 올려드리는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어떤 희생을 치르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왔습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니면 습관적으로 오늘 이 교회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성전문은 통과했다 할지라도 이 번제단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번제단을 넘어서 이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번제단을 넘었으면 그 다음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물두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는 바로 이 물두멍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했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흔적이 남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온 옷이 피투성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드릴 때에 그에 따르는 흔적들이 그 몸과 그 옷 가운데 반드시 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가리켜서 스티그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인 찍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티그마는 일종의 노예들이 자신의 주인의 이름을 그의 이마에, 그의 여러분 몸에 새기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두로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생긴 그 십자가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티그마. 양손의 못자국과 발과
옆구리에 난 그 자국이 예수님의 스티그마였습니다. 그랬기에 도마는 얘기했습니다. 그 스티그마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스티그마를 내게 보여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내가 가졌노라. 여러분, 우리가 코스타나 또는 수련회,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을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다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내가 능히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질 수 없지만 내가 그 주님이 부르심에 내가 선교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곳이 있어요. 현지야, 어딘지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곳이 있어. 현지한테 어딘지 아니? 앉아있는 그 책상에서 네가 일해야 될, 네가 훈련되어야 될 그 자리에서 회피하고 도망하면 아무리 근사하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는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그 주신 것에 대하여서 흔적을 남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렸다는 그 흔적이 어디에 남습니까? 우리 온몸에 그 제사장의 온 옷에 그 흔적들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그것을 씻고 정비하고 이제 성소의 자리로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네 가지 요소를 짧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나게 될 곳은 이제 역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궤입니다. 오늘 번제단과 묵두멍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면 큰 천막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천막을 가려져 있는 이 천막을 가리켜서 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자리, 장소라는 의미가 바로 이 성소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성소는 두 개의 장소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지성소, 하나는 성소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Highest Holy Place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거룩한 장소를 지성소, 그 다음에 Holy Place, 거룩한 장소를 성소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성소라는 큰 테두리 가운데서 나누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지성소에는 가장 거룩한 자리에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곳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성소부터 차례로 드리지 아니하고 지성소부터 여러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거쳐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이드라인, 우리의 표준점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해진다. 죄와 벌의 내용입니다. 죄와 벌에서 한 인색한 노파를 여러분 한 사람이 살해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수십만을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은 영웅이 되었고 나는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았는데 나는 살인범이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이 무엇이 죄인가? 그리고 내가 죽인 사람은 세상에서도 지탄받는 인색한 고리대금업자 노파였을 뿐이다 라고 자신의 행위를 여러분 그는 강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 이후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지나왔던 그 모든 삶에 대하여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시면 자신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람은 여러분 실패로 끝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고 나고 나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데 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점으로 삼아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대한민국에 여러분 제가 머물면서 끔찍한 사건을 여러분 접하였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살해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위가 장모를 흉기도 아니고 도무지 오늘날의 사회가 어디까지 여러분 악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감옥을 짓는다고 더 해결될 수 있을까요? 검찰권을 강화하고 경찰들을 더 많이 만든다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삶의 바른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들려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가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껍질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람을 해치고도 핑계를 대며 모든 악한 행위를 정당화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마지막의 여러분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가장 우리의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정할 때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금초대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성소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물개 가죽으로 두껍게 이 안팎을 다 가두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물개 가죽이 여러분 어떤 역할들을 합니까? 방수의 역할들을 합니다. 사막이라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습니까? 성막은 언제나 있어야 되는데 이 성막을 여러분 이 비로부터 막아 세울 수 있는 것 바로 이 물개 가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물개 가죽, 이 성소가 여러분 결코 작지 않은 크기입니다. 20m가 넘는 큰 여러분 이 텐트를 덮을 만한 물개 가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물개 가죽을 이 사막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형준아 한번 얘기해보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물개 가죽을 지중해까지 갔다 왔을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먼 길을 갈 때 집신을 여러 클레, 여러분 보찜 가운데 넣어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신발이 새끼로 만들다 보니까 새끼줄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새끼줄이 여러분 닳아버리면 더 이상 못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라신을, 신발을 여러분 들고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물개 가죽이 그 당시에 먼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여러분 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품이었다는 거예요. 먼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물개 가죽을 모세가 이 성막을 지을 때에 너희 물개 가죽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어놓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여분의 이 물개 가죽들을 내어서 이것으로 이 성전의 여러분 덮개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40년 광야 세월 동안 그들의 의복이, 신발이 헤어지고 닳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가 베푸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채워주심의 은혜죠.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11조가 그리하고 여러분 우리의 안식일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열의 하나를 미리 떼어서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양도의 드림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드릴 때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10분의 9를 운용할 수 있는 힘과 여러분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점의 원리입니다. 고지의 원리예요. 우리가 먼저 여러분 차지하고 먼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 질서를 여러분 차들이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맨 앞차가 여러분 교통 질서를 잘 지키면 그 뒤에 따라오는 차들은 무조건 지킬 수밖에 없어요. 모쪼록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때 얻어지는 그 기쁨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다른 데로 갔습니다. 자, 완전히 여러분 밀폐되어진 캄캄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 성막을 청소하고 성막을 돌보아야 되는데 이 성막에 들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곳을 밝혀주는 바로 빛이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 잘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읽고 보다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것을 느낀 게 뭐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성문종합영어라는 책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하다가 늘 막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투 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부분에 항상 가다 보면 막히더라고요.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그곳에서 중간에 주저앉게 되어지는데 영어 선생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읽다가 공부가 잘 안 돼서 막히는 부분들이 있지. 그런데 그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그냥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덮어두고 그냥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앞에서 몰랐던 것이 뒤에 가운데서 이해되고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접하고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나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그 건축 프로그램을 짜실 때 여러 가지 툴들을 도구를 이용을 하시죠. 요즘은 AI도 이용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잘 사용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몰랐던 기능들을 더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읽고 아예 모르겠다 힘들다 포기하고 여러분 덮어두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촛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금촛대가 뭐냐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오늘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오늘 큐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캄캄한 성소 가운데 이 금촛대로 인하여서 불을 밝히듯이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그 성경을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담아둔다는 것은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6장에서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은 역할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아둬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남겨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성령님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며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고 우리가 들려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남겨질 수 있도록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드리는 기도는 위로 올라가는 그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 부분들을 같이 설명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하나의 부분들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진설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요,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 금초대입니다.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를 성소라 일컫고, 그곳 가운데 이 성소 가운데 있는 놓여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떡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10분의 2 에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두 오멜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한 오멜의 크기가 얼마 되냐면 2.2kg입니다. 그래서 이 오멜이 되어지면 4.4kg가 되어집니다. 떡 하나에 4.4kg. 이 떡이 몇 개가 있습니까? 12개, 12지파니까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떡은 몇 킬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약 48kg, 약 50kg에 가까운 여러분 쌀로 그리고 밀로 이 떡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최동란 집사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쌀을 25kg 이기지 않습니까? 두 가마니 되면 50kg 됩니다. 이러면 12병의 진설병과 같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떡을 만들면 한 얼마 정도의 떡이 될까요? 쌀 두 가마니로 떡을 만든다면 그렇게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상하기도 힘들죠. 보통 우리 교회에서 떡 만들면 어느 정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떡을 만들 때요, 우리 식구들 만약에 한 100명 정도 먹는다 그러면요, 한 두대 면 전부 족합니다. 그런데 이 떡을요, 한 대 두 대도 아니고요, 한 말 두 말도 아니고요, 여러분 두 가마니로 떡을 만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양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서 여러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떡을 여러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떡을 여러분 그들에게 주실 때 잘난 사람이나 높은 사람들만 여러분 먹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신약으로 옮겨오게 되어지면 이 내용이 무엇이 되어지냐면 예수님의 화목 제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화목 제물, 구약의 제사는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무엇입니까?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소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속죄제나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 바로 이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제는 감사제물, 그리고 번제는 희생 그리고 속죄의 제물이라고 보통 불려집니다.
이 번제 가운데서는 세 개의 제사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속죄제이고요, 대표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건제이고요, 세 번째는 화목제물입니다. 이것은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 개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총 5가지 종류인데 크게 형태로 따지면 2개, 번제와 소제로, 그리고 이 번제를 3개로 나누면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이 3개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는 누구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조금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속죄제와 속건제는 태워서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물은 다 태워 없애지 않아요. 일부만 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의 것은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다음 날이 오기 전까지 다 먹어서 해치워야 됩니다. 자, 유빈아, 생각을 해보자. 라이언이 사실은 먹기는 더 잘 먹는데, 유빈아 한번 생각해보자. 소 한 마리가 이제 내일까지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욕심껏 내 혼자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화목제물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다음 날까지 이 제물을 다 먹지 않으면 화목제물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을 한번 드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지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서 해치워야 된다는 겁니다. 인영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응? 내 혼자 욕심껏 먹어서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을 불러야 돼요. 소 잘 먹는 사람들, 염소 잘 먹는 사람들 불러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 한 마리 잡으면 얼마 정도 여러분 살코기가 나올까요? 우리 최 지사님, 얼마 정도 보통 유구 잡으면 킬로그램이 고기가 나올까요? 내장 다 빼고.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한 320kg 정도가 나온답니다. 소가 원래 500, 600kg 나가는데 다 재가고 난 한 300kg 정도가 유구들에게서는 나온다 그래요. 300kg이에요. 우리가 1인분으로 먹으면 보통 100g에서 150g 정도 됩니다. 한 많이 먹어서 한 4인분 먹는다고 칩시다. 600g이에요. 그러면 한 300kg 되는 것을 먹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필요할까요? 언뜻 잡아도 1000명을 불러도 아마 그날 하루 동안에 먹기가 다 어려울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다 먹어야 됩니다. 이때는 원수도 또한 여러분 내 이웃에 어떤 경우도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다 불러서 이 사람들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 먹어야만 이 화목제물이 이루어집니다. 화목제물은 그와 같은 거예요. 잔치를 벌여서 동네에서 막내 누구든지 자격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구든지 오시오 해서 함께 먹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함께 화해의 거대한 여러분 파티가 이루어지는 것을 화목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넉넉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넉넉함이 무엇입니까? 진설병의 넉넉함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예비되어진 이 진설병의 떡으로 먹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여러분 교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2026년도 우리 4월을 지나가면서 오늘 달란트 잔치 마지막 12번째 교회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특별히 장로님은 저랑 같이 수요와 그리고 뿔을 함께 누비시고 산과 바다 그리고 여러분 들판을 막 헤치고 다니시면서 12교회를 우리가 올 한 해 섬겼습니다. 작년에 11교회였는데 올해 12교회 이게 귀하게 우리가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 진설병의 넉넉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떡을 만들 수 있는 우리의 힘을 주셨고 그 떡을 만들어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하면서 제가 참 눈여겨본 게 뭐냐면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가져가는데 뭐라도 하나를 더 챙겨주려고
가격도 여러분 뒤에서 좀 낮추기도 하고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아까워서 이걸 아이고나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팔려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진설병의 넉넉함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 어떤 길입니까? 예수의 길입니다. 이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이 진설병의 넉넉함이 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분향단 금초대로 넘어가고 그리고 나아가 말씀에 이르는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진설병, 어쩌면 가장 기초적인 이 진설병을 넘지 못하고 말씀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서 나는 여러분 불편한 거 내가 여러분 넉넉하지 못하는 것 참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이를 함에 있어서 주님의 여러분 십자가를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찢으시면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희생하신 바로 그 주님의 넉넉함은 우리가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인색하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달란트 잔치 또 물품들을 구입하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을 하는데 차가 정체가 생기는 거예요. 이곳 저곳에서 다 정체 생겼어요. SM에 갔는데 차 댈 곳이 많이 없어요. 아니 지금 한국에 제가 다녀왔는데 한국 기름값이 여러분 대부분 2,000원 미만이었어요. 페소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80페소 정도 되죠. 한국은 전통적으로 필리핀보다 세금이 더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 휘발유값, 경유값이 더 비싸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왔더니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가기 전에 기름 다 채워놓고 갈 걸. 차가 수리를 2주 동안 수리를 마치고 어제 찾아왔습니다. 게이지가 한 칸밖에 없는 거예요. 와, 이제 기름을 넣어야 돼요. 예전에 3,000페소면 이제 불어갈 수 있는 왕복할 수 있는 기름칸이 채워졌는데 이제 여러분 3,000이 아니고 올라갔다 왕복하는데 9,000페소가 됩니다. 150페소가 됐어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까?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또 이렇게 잠깐만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고요. 또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넉넉함으로 또한 해결하러 풀어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를 위하여서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의 길 가운데로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법궤와 성령의 금초대 그리고 기도의 분향단 그리고 소외된 자를 섬기는 진설병의 이러한 기구들을 우리가 단단히 품고 하나님 이것을 갖추고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그 성막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성전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뒤를 쫓아 인색함이 아닌 넉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성막의 자리 가운데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의 꼴을 누리고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특별히 몇 가지 교회 행복한 교회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2번째 마지막 교회입니다. 오명수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세중앙교회 11시 30분에
이곳에서 출발해서 가게 되집니다. 움직이게 되면 15분 정도 아마 소요가 될 것 같고요. 막히지 않으면 아마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신 줄 알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크신 은혜가 성막의 사람으로 성막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들이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교제와 축복송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같이 예쁘는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이번에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